그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절기로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에 아드벤투스라는 말을 기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이 기다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탄생하신 예수를 기다리는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기다림이 하나 더 있는데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다림이 쉬우면 매년 대림절을 만들어 놓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지키도록 하겠습니까? 기다림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쉽게 기다릴 것 같아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기다림을 잘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얘기하면 기도회 하고 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몇 날 며칠까지 가리라. 그래서 사울 왕은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 군인들을 다 모아놓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이 돼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7일 동안 기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안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정규군이 아니라 백성들을 모아놓은 임시 군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요, 다 보따리 버려두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겨우 군대 모아놔가지고 이제 출정 준비까지 다 끝났는데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백성들이 무기 내려놓고 한 명씩 두 명씩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결국은 사울 왕은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대신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집례했습니다. 그거 다 끝나고 나니까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한테 따져 묻습니다. 왜 내가 오기 전에 번제를 했느냐? 사울 왕도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아니, 선지자께서 늦게 오신 거지 우리가 7일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왜 안 오시고 늦게 와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십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기다리다가 정 안 돼서 할 수 없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고 처리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울 왕은 그 생각만 했어요. 내가 사무엘 선지자를 약속한 날짜까지 충분히 기다렸는데 안 왔다. 그래서 백성들이
군인들이 다 돌아가니까 할 수 없이 부득이하여 나는 사무엘 선지자를 못 기다린 것이다. 그렇게 사울 왕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판단했느냐? 사무엘 선지자를 못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못 기다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왕 다윗 왕을 세워서 그 왕조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조금 더 기다리지. 왜 그걸 못 기다려서 그런 사단을 만들어내냐. 나라면 그렇게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성령도 기다리고 축복도 기다리고 은혜도 잘 기다리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부모 자식 간이나 비슷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부모된 자들이요 자식을 잘 기다려주질 못합니다. 오히려 자녀들은 부모들을 잘 기다리는데 이 부모들은 조급증이 나서 자녀를 잘 못 기다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하여 자녀들이 상처받고 방황하고 헤매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어느 집에서 어린 아이가 사과 2개를 양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엄마가 이 아이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얘야, 너 사과 2개 다 양손에 가지고 있지? 엄마 하나만 줘. 그래서 하나 달라고 이 아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2개를 딱 가지고 있다가 엄마의 그 제안, 엄마가 달라고 하는 그 제안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왼쪽에 있는 사과를 한 입 탁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오른쪽 손에 있는 사과를 나한테 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있다 이야기가 또 뭐냐면 오른쪽 사과까지 한 입 탁 베어 물었습니다. 이 엄마가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놈 이렇게 이기주의자인지 몰랐다. 걔가 뭐 그 말을 알겠어요. 너 그렇게 욕심꾸러기고 탐욕덩어리인지 몰랐다. 엄마가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그 속도가 조금 늦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양쪽 사과 다 한 입씩 베어 물었는데 왼쪽 사과를 턱 엄마한테 내밀면서 엄마 이게 더 맛있어. 엄마 먹어. 만약에 그 아이가 말이에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엄마가 하나를 달래니까 더 맛있는 거를 줘야지 그러고 이쪽도 베어 물어보고 이쪽도 베어 물어보고 맛있는 거를 엄마를 줬는데 그걸 못 참고 엄마가 그냥 입에서 너 같은 욕심꾸러기는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리고 큰 소리 쳤으면 이 아이는요 상처받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어쩌면 점점 더 욕심꾸러기로 살아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가요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못 기다려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 왜 자꾸 기다리라고 그럽니까? 빨리 주시지. 그런데 기다리는 게요 이게 사실은요 소망을 열어가는 능력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게 능력이거든요. 이사야 3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사야 30장 8절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태까지 나는 나만 기다리고 하나님은 안 기다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복을 준비해 놨다가 복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조급증이 생기고 답답증이 생겨서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못 기다리고, 왜 하나님 자꾸 나를 기다리게 하나요? 하나님 빨리 주시지. 그리고요, 그걸 못 참고 다른 일을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 복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주기 직전에 그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는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기다림의 사명입니다. 해필이면 제일 어렵다고 하는 기다림의 사명. 그래서 그를 일컬어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온 인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이 사람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채찍으로 다루시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으로 다루십니다. 차라리 말이에요, 채찍으로 매 한 너대 탁 맞고 그 다음에 하나님 빨리 줘요. 그리고 축복받고 은혜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고요.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시므온이 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뛰어난 삶을 살았느냐? 그는요, 하나님 앞에 무슨 사명을 받았느냐? 기다림의 사명을 받았는데 이 기다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삶의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의롭게 살리라. 또 하나는 경건하게 살리라. 여러분, 이 두 개가요,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의롭든지 경건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로우면서도 경건한 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아주 탄탄한 영성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의롭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경건하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에게 두 가지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려야 단단해지거든요. 기다려야 기둥이 될 수가 있어요. 기다려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인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목수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소나무에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소나무가요, 종류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나무 종류 중에서 무척 빨리 자라는 소나무가 있고요, 아주 더디 자라는 소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무척 빨리 자라는 소나무는 육송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더디 자라는 소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적송이라는 종류랍니다. 둘을 같이 심어 놓으면요, 육송이 이만큼 자랄 때까지 이 적송은 조금밖에 못 자란대요.
그런데 쭉쭉 자라서 이만큼 아름드리 나무가 됐는데 육성을 가지고는 기둥을 만들 수가 없답니다. 물러 터져가지고 그걸 뚝 잘라서 기둥 만들면요, 나중에 뚝 부러져가지고 한쪽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왕궁과 같은, 궁궐과 같은 큰 건물을 세울 때는 어떤 소나무를 주로 쓰느냐면 적송을 주로 쓴답니다. 천천히 자란데 이 천천히 자라면서 조직이 단단하고 내구성이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베어서 써야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된다는 겁니다. 시므온이 기다릴 수 있었던 거는요, 그가 쭉쭉 성장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의롭게 살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천천히 자라기는 했지만 이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 됐습니다. 밀턴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하는 최고의 봉사가 뭐냐? 조용히 기다리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최고로 봉사하는 거다. 경건이 없는 의로움이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경건은 없어요. 그런데 의로움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지극히 세속적입니다. 의로움이 없는 경건이 있어요. 그것은 지극히 독선적입니다. 세상은 나 몰라라 하면서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남을 돌보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의로운 척은 다 하면서 이 일 저 일 다 참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거, 이거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시므온은 의롭기도 하고 그리고 경건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단단한 영성의 사람이 돼서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겨도 될 만한 그런 인재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의 특성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인 것은 25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성령이 3번이나 크게 역사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라. 이 사람은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감동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구절입니다. 지금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 없어요? 어느 날, 주일도 아니야, 수요일도 아니에요, 금요기도의 날도 아니에요, 평상시에 교회 가는 날이 아닌데 불현듯 교회 가고 싶어. 왠지 강한 성령의 역사 같은 것을 느끼면서 교회 가고 싶어. 이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교회 가야 된다 하고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침 그 부모가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사람은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가고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만났느냐? 성전 안에서 딱 만났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카이로스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회전에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 수의제일교회 성전에 오셔서 두
그룹이 만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 예수를 품에 안고 오는 부모. 그래서 이 성전에서 여러분 두 팔로 시므온처럼 탄생하신 예수를 품에 안는 축복과 은혜와 체험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이요,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다가오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저며왔어요. 왜요? 힘들었구나. 정말 힘들었구나. 시므온이 하나님이 기다리라니까 거기서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온다고 약속한 주님이 안 오는 거예요. 50대 오면 얼마나 좋아요. 60대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70 은퇴하고 80 넘어도 이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다가왔는데 아직까지 안 오면 어떡하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순간에 그 성전에 부모님 품에 안겨서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람 그 탄생하신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사명 완수한 거예요. 사명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거예요. 기약 없는 기다림처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어서 그래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매일 성전 출근했습니다.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에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북풍 한설 부는 날에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편안히 돌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거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제가 1번과 2번을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1번은 어떤 사람이냐? 850대 1의 영적인 대결을 승리로 이끌었던 엘리야 같이 빛나는 존재. 1번이에요. 2번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그냥 그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 중에 한 명인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는데 이삭이 다 자라가지고 장가갈 때가 됐는데 어느 날 종을 불렀어요. 누구냐? 엘리에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내 아들의 부인감, 나의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라. 그 사람 그거 명령 받아서 밧단 아람까지 몇백 킬로를 오고 가면서 묵묵히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요,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는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들 기억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 2번입니다. 여러분 1번 하고 싶어서요? 2번 하고 싶으세요?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예. 2번 손 들어보세요. 하여튼 눈치는 무척 빠르셔. 예. 사실은요, 우리는요, 마음속에 1번 같은 사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한테 어떤 사명이 주어지느냐? 2번 같은 삶을 사는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2번 같은 삶을 살아야 될 때에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느냐?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느냐? 시므온에게 하나님은 왜 그 일을 맡기셨느냐?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겼을 때는 이 사람은 감당할 능력이 있는데 어떤 감당할 능력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체험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은혜 체험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체험하는 줄 아십니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하다 보면요,
일 잘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일을 무척 잘해요. 뭘 맡기면 깔끔하게 딱 정리 잘하는 분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일하는 과정에서 똑부러지게 일은 잘하는데 웽강댕강 소리가 나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 이거 안 해. 그리고 딴 일로 튑니다.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 줬는데 내 마음에 들어도 그 자리에 서 있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자리에 서 있고 이런 사람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므온에게 그런 힘든 일을 맡겼을까? 그 사람 기다릴 수 있다고 확신하셔서 그 일 맡기셨습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 세탁소 하나가 소개가 됐어요. 근데 그 세탁소를 이렇게 소개된 거를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덕동에 있는 세탁소인데요. 이태석 씨라고 하는 분이 하는 세탁소예요. 이분은 나이가 64세인데 세탁소 일을 50년을 해왔대요. 64세인데 50년 세탁소에 있으면 몇 살부터 세탁소 일을 한 거예요? 14살.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세탁소에 취직해가지고 그 세탁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홀어머니와 형제 셋을 다 시집장가 보내고 그리고 자기도 장가 들고 그러면서 이 세탁소에서 30몇 년간 일을 했답니다. 아침 7시에서부터 저녁 10시까지 주 몇 시간 일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90시간 일했대요. 요새 뭐 주 몇 시간 일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분은 주 90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감동받은 부분이 어디냐면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취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신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냐 하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 같이 살고 싶다. 자기 아버지 같이 살고 싶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러냐? 우리 아버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대. 그러면서 뭘 보여주느냐 하면 이 세탁소 바닥이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돼 있어. 콘크리트도 단단하게 돼 있는데 이 세탁소 아저씨가 매일 그 자리에 서서 세탁 일을 하면서 다림질을 하는 겁니다. 다림질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했는데 아들이 그 아버지가 서 있었던 자리를 손으로 만지면서 이게 우리 아버지 자리다. 이게 우리 아버지 자리다. 그래서 그걸 만져요. 이 세멘트 바닥이 단단하고 뭡니까? 수평이 잘 맞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몇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세탁 일을 하니까 아버지가 서 있었던 자리가 움푹 패였어요. 움푹 패였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가족을 먹이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교육하고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시므온이 생각이 났어요. 아, 그렇구나. 기다리는 게 저런 거구나. 우리는요, 기다리기에는 너무 똑똑해. 기다리기에는 너무 브라이트하고 머리가 팽글팽글 잘 돌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리 뜁니다. 또 마음에 안 들면 저리 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왜 내게는 저런 은혜와 축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보러 여기 서 있으라 그러면 여기 30년쯤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서 있으라 그러면 거기 평생 서 있을 수 있어야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서 있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좀 힘들다고 뜁니까? 내가 좀 힘들다고 포기합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 나한테 복 안 주냐고 왜 따집니까? 탄생하신 예수를 자기 품에 안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너 여기 서 있어. 그러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읍시다. 하나님이 거기 서 있으라 그러면 그 자리에 서 있으세요.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래야 탄생하신 예수를 품에 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탄생하신 예수를 안겨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름 성실하다고 생각하고 나름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다른 자리를 원했고 다른 길을 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시므온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너 여기 서 있어 그렇게 명령하시면 힘들어도 서 있고 편안해도 서 있고 비바람이 불어도 서 있고 따뜻해도 서 있고 북풍항설 몰아쳐도 서 있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품에 안을 자격을 허락받아서 시므온처럼 주제여 이제는 나를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시므온처럼 주께서 서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굳건히 서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탄생하신 예수를 품에 안는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